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고난의 흔적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먼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어가시며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없음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과 또 주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주의 계획과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주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씻은 듯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로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보통 고소고발 사건은 억울할 때 하죠. 내가 부당한 일을 겪었다 생각하면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보면은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하는 고소나 고발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고소 고발하는 경우는 오랫동안 획책을 해야 돼요. 계획을 합니다. 모의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모의가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야 십자가형을 받게 할 것인가, 거기에 골몰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종교인들의 재판만으로 해서 신성 모독죄로 해서만은
십자가형을 받게 할 수 없다는 게 저들의 문제였어요. 뭐 종교적인 일로 돌을 쳐 죽일 수는 있죠. 그러나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꼭 십자가형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소위 국가 반역죄를 만들어야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처형권을 빌어서 빌라도의 힘을 빌어야만 이 십자가형을 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잡아다가 관정으로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온 거란 말이죠.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가야바 이제 이제 안나스에게 예비 신문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마지막 신문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끌고 이제 빌라도 관정으로 온 것이죠. 빌라도는 원래 이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가이사랴에 이제 총독 본부가 있는데 한 3,000명 정도 주둔 병력이 되는데,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고 많이 모이다 보면 소요가 일어나거나 이런 이렇게 시끄러운 이렇게 치안 질서가 어지러워지니까 거기서 병력을 데리고 이동을 해요. 이동을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관정 프라토리움이라고 하는 곳은 보통 사령관들이 있는 최고의 막사를 말합니다. 이런 곳에다가 이제 이게 거주하면서 가이사랴에서 내려와서 6월절 기간에 특별히 거주하는 것이죠. 특별히 병력을 인솔해 와서 치안을 이제 맡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방인의 관정이라고 하면 이방인의 자리니까 이 6월절을 앞두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안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불결해졌기 때문에 6월절 음식을 못 먹게 되니까 자기들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관정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밖에서 지금 이제 소리를 질러대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불결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자기들은 음식 깨끗하게 먹겠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지저분한 일을 할수록 또 손은 깨끗하게 씻는 데네. 참 이게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을 나무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왜 손을 안 씻고 지저분하게 밥을 먹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음식 좀 뭐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인간은 정작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지저분하고 말이 지저분하고 행동이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깨끗해야 되냐? 신앙으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게 뭘 해야 정결한 거냐는 겁니다. 그저 옷 깨끗하게 입고 뭐 세수 깨끗하게 하고 손발 깨끗하게 하는 게 그게 깨끗한 거냐? 우리의 깨끗함, 정결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는 말이에요. 가장 정결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추악한 행동을 하면서 본인들은 유월절 음식 깨끗하게 먹겠다고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관정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이 유월절 전에는 집에 있는 모든 그 뭐라 그러나 효소라 그러나요? 그 누룩, 그는 전부 싹 다 긁어가지고 다 태웠어야 돼요. 누룩 있는 집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이라서 안 들어가고 누룩이 필시 있을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빵을 구우려면 이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6월절 절기는 그걸 전부 다 갖다 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전 누룩을 다 갖다 버리겠어요? 안 버리죠. 그러니까 버렸다고 요르단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이 누룩의 가치를 계산해 가지고 요르단에 잠시 팔아요. 6월절 끝나면 다시 사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사는 꼴을 보면 가장 추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 이 얘기죠.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들을 고발하느냐? 왜 이 사람들을 고발하느냐? 뭐 때문에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는데. 아니 이게 행악자인데 왜 관정으로 데려오냐는 말이에요. 뭐 반역이라고 말하기에는 소위 쑥스럽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악을 많이 행하는 자들이 악이라고는 행할 수도 없고 행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뭐 재판 과정에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번도 몇 년 동안 시달리는 분이 계신데 정말 억울하게 모든 걸 다 뺏기고 그렇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정말 재판이라면 그냥 너무 진짜 이를 갈고 치를 떠는 분이 있어요. 뭐 더러 그런 분들이 있죠. 예. 무슨 사법 카르텔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뭐 그런지 몰라도 모든 걸 뺏기고도 그렇게 사람이 고통스럽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위로를 해주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겪을 걸 아셨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어떤 위로를 해주셨냐는 말이죠. 고난 좀 받아라. 고난 좀 받아라. 예.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위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런 거구나. 세상에 복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복이 있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중요해요. 끝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뭐 좀 떵떵거리고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뭐 나중에 성령 세례 받고 좋은 일이 있습니까? 고난 받는 게 그 일과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위로가 좀 됩니까? 뭐 위로되는 분이 몇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겪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여러분 진짜 복이 있고 싶으면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겪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충만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본인이 이런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온 전 생애가 어떤 인간도 그렇게 태어날 수는 없고 그렇게 죽을 수 없는 인생을 사셨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고난 모두를 겪으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의 위로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받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난 통해서 나 같은 고난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라고 이런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안 겪어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애를 안 낳아본 사람이 무슨 산통 얘기를 하면 누가 뭐 알아듣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으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 뭐 행악자라고 데렸는데 아마 그 순간 후회했을 거예요. 보니까
아니 뭐 병력 달라고 그래서 600명이나 내주고 가서 데려온 사람 보니까 이게 뭐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빌라도가 이게 아주 악한 인간이에요. 내가 좀 기회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아주 참 비열한 인간이고 참 못된 인간인데 어쨌건 예수님 보니까 죄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면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불이기를 몰랐겠어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해서 나한테 끌고 왔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보니까 뭐 첫 신문 결과 무죄야. 무죄라니까. 그러니까 데려다가 너희들 법대로 해결하라. 이게 유대인의 종교법에 해당하는 것이 로마 국법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로마 국법이라면 내란죄, 반역죄를 적용해야 되는데 무슨 뭐 내란죄가 있어야 내란죄를 적용을 하지. 그러니까 너희들 종교법으로 뭐 돌로 쳐들기든지 알아서 해라. 데려가라. 이렇게 도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로 결정하셔서 그래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니까. 10장 18절의 시작. 첫째,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권세예요. 너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마세요. 죽을 때 나도 죽을 권세를 내가 행사하노라. 그러고 가는 거지 뭐. 안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뭐 갈 때 그래도 권세를 행사하면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일 끝났으니까. 내 소명이 이렇게 죽는 거니까. 그렇게 권세를 행사하셨다. 두 번째는 어떻게 죽는 것도 결정을 하셨어요. 12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의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들려야 하리라. 들려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야 하리라. 어디에 들려요? 십자가에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구리장대를 높이 세웠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죽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뭐 자기 잔꾀를 내가지고 이걸 어떻게 죽이겠다, 무슨 뭐 이게 죄가 되나 안 되나 이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장 11절 한 번 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어졌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 위에서 해할 권세가 있어야 그것도 허락이 가야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위에서 주는 권세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권세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자의 죄는 더 크다. 죄는 더 크다. 악한 수단에 동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으실 때 그 악의 통로, 악의 수단이 되지 않는 게 그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당하고 말지.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이 이 상황을 뭐 주도하신다면 누가 믿겠습니까만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해 나가고 계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체포될 때부터 빌라도가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칼집에 도로 넣어라. 말고의 귀를 또 붙여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제자들은 다 가게 하라. 그리고 본인이 마치 빌라도를 만나러 오는 것처럼 온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제목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씌운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함으로 나라를 가이사에게 반역했다. 이게 제목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 유대인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너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말이냐? 이거 누가 신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 너가 지금 너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중요한 단어인데 그건 네가 생각한 말이냐, 누구한테 그냥 듣고 그냥 하는 말이냐. 그런데 빌라도가 기가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36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듯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크리스텐덤이라는 게 이 땅의 권세를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독교 정당,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권력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본질이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예.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In you and among you. 우리 내 안에 있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내 나라는 그런 나라다. 참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 체포 안 당하게 만들었겠지. 내가 베드로가 칼 뽑을 때 내버려 뒀지. 그게 아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당신 나라에 속한 게 아니다. 로마에 속한 게 아니다. 그니 로마하고 싸울 일이 뭐냐? 빌라도 들어보니 뭐 이게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데살로니가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고 지나가야 돼.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세상 나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세상 나라 방식대로 안 싸우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라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말했다. 이게 정확한 지역이에요. 내 입으로 내가 왕이라고 말했다. 맞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내가 이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났고 왕으로 왔다. 이 왕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진리의 왕이 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권력의 왕이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위한 나라다 말이에요. 그럼 진리란 무엇이냐? 아니 물었으면 답이나 듣지.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진리가 뭔데? 그러고는 그 진리를 진지하게 대면할 기회, 인생의 마지막 기회, 빌라도 인생에서 최고로 반전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고 마는 것이죠.
부자가 오느니 어떻게 해야 주님 영생을 얻습니까? 와서 주님께서 내 가진 것 다 팔아 나눠주고 따라오라. 따라가면 될 길을 그는 돌아서서 영원히 주님을 따를 기회를 놓쳤듯이 빌라도 인생에서 딱 한 번 진리 앞에서 진리를 대면하여 진리를 알 수 있는 이 기회, 유일한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는 시니컬하게 묻는 거예요. 진리가 뭔데?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런 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는 진리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그리고 오직 단 한 길, 인생을 참되게 살 수 있는 길인데 그분을 그냥 내다 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그는 이분이 죄가 없다는 건 이제 확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래, 나는 거기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더라. 1차 신문 결과 무죄예요. 이렇게 그러고는 이제 39절 40절 타협안을 내놓는 겁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는 세계 공간복음서를 이렇게 합쳐서 쭉 보면은 아마 열심당원이나 이런 이스라엘의 독립, 그러니까 로마 당국과 열심히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반역을 했던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단순한 잡범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내놓으라 그러죠, 백성들이. 바라바라는 이름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바라바를 이름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걸 바라바를 성으로 보면 그는 이름이 바라바 예수였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와 구별되는 것이죠. 어느 예수를 취할래? 바라바 예수를 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어쨌건 바라바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택할래? 사람의 아들을 택할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중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일일 수 있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늘 사람과 하나님의 결정 사이에서 사람의 결정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 질러서 예수 싫다. 6월절 특사가 한 분 있는데 너희들 이 특사를 이용해서 이 사람 풀어줘라. 예수 별로 죄도 없는데 싫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으라. 강도, 진짜 실제 내란범 저 바라바를 풀어줘라. 바라바는 그 나름대로 조금 사람들에게 알려졌었겠죠. 어쩌면 로마 군인들을 한둘이 죽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세리를 죽였을 수도 있고 그런 살인범이고 폭력범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 살아가면서 이런 극적인 대비가 아니더라도 늘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 가운데서 어려우시지만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고민할 때 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날마다 괴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말씀에 경청하고 귀 기울여서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무리 내가 손해라도 아무리 내가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면 담대히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런 어려운 결정의 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은혜와 사랑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